안녕하세요. 박용호 목사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장수가 길고 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묵상할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 예언이 나오고요. 그 뒤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 예언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서의 장과 구조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장과 구조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지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의 내용은요, 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고 신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이 많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와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선지자 이사야가 썼는데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시야라는 왕 시기에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서 총 4명의 왕 때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궁전을 중심으로 귀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은 가운데 있는 작은 동그라미 가나안이라고 적혀있는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지요. 이스라엘 왼쪽에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고 오른쪽에는요,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같은 또 다른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양쪽에 있는 거대한 제국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 약소국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요, 오른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칠 때였습니다. 자,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먼저 우시야 왕과 요담 시대에는요, 아수르가 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외부 침략이나 외부 활동을 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외부의 침략이 없으니까 강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시야 요담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런 풍요 뒤에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독처럼 퍼졌습니다. 반면에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는요, 아수르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외부로 확장하던 시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해 오니까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때 남유다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하스 왕은요, 그 반아수르 세력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수르와 결탁을 하게 돼요.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요, 아하스를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요,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겠지요.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예언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요, 전반부의 구조는 크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13장부터 23장까지는 심판의 영역이 조금 더 확장돼서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을 심판하는 내용이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좀 더 확장돼서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장과 35장까지는요. 6개의 화 선언, 화 있을지로다 6번 선언하면서 앞서 나왔던 유다와 주변 열강들의 심판을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승리합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왕궁 그리고 성전에 있는 창고들을요 다 오픈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방신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9장은요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죄와 더불어 유다의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마칩니다. 즉 이사야서 전반부는요 유다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마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사야서를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 안내하겠습니다. 총 3가지 렌즈로 이사야를 묵상하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단의 렌즈로서 유다와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소망의 렌즈로서 이 심판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한번 발견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태도의 렌즈로서 주요 등장 인물들, 이사야, 아하스, 히스기야와 같은 주요 등장 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의 이유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크게 2가지. 먼저는 유다의 심판의 이유를 묵상해 보십시오. 유다는 크게 3가지 이유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제사와 절기를 완벽하게 지켜요. 우리로 따지면 예배는 잘 드리지만 마음은 여호와를 떠났고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 이유. 두 번째는요, 불의와 학대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귀족들이 철저하게 타락해서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기 탐욕을 채웠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세속의 우상을 겸해서 동시에 섬기는 영적 간음에 빠졌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창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이것이 바로 심판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방의 심판 이유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방 역시 3가지 이유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두로 등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부와 군사력을 맹신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 없는 폭력성입니다. 강한 힘을 무기 삼아서 주변 약소국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유린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세 번째는요, 선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적대감이 심판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영적 교란 행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심판받았습니다. 이런 심판의 이유를 먼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째로요. 소망의 렌즈를 가지고 심판의 예언 속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예언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크게 2가지로 구원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이죠. 핵심 묵상장은 7장, 9장, 11장, 32장인데 이 메시아 예언 파트를 묵상할 때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 질문을 품고 묵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묵상하게 된다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일도 하는구나,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겠구나 라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구원의 메시지는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란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루터기와 같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모두가 다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을지라도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 회복시키실 거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도 이 교회가 어려운 때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때에 남은 자와 같이 생활해야 되겠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태도의 렌즈를 가지고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를 묵상할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는 6장에서 어전회의를 목격한 후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사명자가 되기로 자원해요. 보통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조롱할 때 귀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의 태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경우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침략해 올 때 반아수르 동맹과 아수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편에 서는 선택을 하게 돼요. 결국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태도, 제국의 힘을 두려워하는 태도, 제국과 타협하는 태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반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에 대항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공해 오는데요. 이때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주 훌륭한 태도를 보이지요. 결국 무려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이런 히스기야도요, 후에 변절이 돼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왕궁의 창고와 성전의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와 화친을 맺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신을 받아들이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또 변절의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도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 세 가지. 첫 번째 렌즈.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방 나라를 왜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이유. 두 번째,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묵상해 보시고, 세 번째는요, 주요 인물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 전반부를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